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소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빼앗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 반대편에서는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혹은 불만족스러워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해서 그들을 살려준 경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경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상황이 어려워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각하죠. 물을 못 먹으면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시피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 문제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후자가 되어야 하겠죠. 아무튼 모세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대충 이렇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라. 그리고는 나일강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 위에 있는 어떤 바위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니까 마실 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상식적인 방법인가? 이 방법이 과학적인가? 아니면 이 방법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방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방법이죠. 호렙산으로 가라, 물을 구하러 호렙산으로 가라, 그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아무래도 광야보다는 산에 물이 있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산으로 갔으면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습기가 많은, 이렇게 습기가 많은 그런 골짜기나 이런 데 물이 있을 확률이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저기가 습기가 많으니까 물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저기 가서 웅덩이를 파라. 그러면 물이 콸콸콸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산 위에 있는 반석, 큰 바위에 가서 거기에서 지팡이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물건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이들이 물을 마셨던
그 물을 냈던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쳤죠. 그 반석을 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반석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친 거잖아요. 때린 거잖아요. 부순 거잖아요. 파괴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갖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노인입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니까 80세가 넘은 노인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렇죠? 물을 구하겠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호렙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한참 오르더니 어떤 바위에 멈춰 서서는 그 바위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그 방법으로 그 반석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런 행동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 반석에서 콸콸콸콸 나올 수 있다라고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만약에 호렙산 위에 비구름이라도 잔뜩 몰려왔으면은, 아, 모세가 저기 가서 이제 뭐 홍해를 갈렸듯이 그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비가 내리겠구나, 마실 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먹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가 올 징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어느 때보다 날씨가 화창했을 거예요. 근데 그 화창한 날씨에 모세는요, 산으로, 그것도 습기가 많은 골짜기가 아니라 물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산 위로, 바위로 가서 그 지팡이를 냅다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고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어떻게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2000년 전에, 그것도 죽으신, 로마에 의해서는 범죄자로 죽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지팡이 반석을 깼을 때, 여러분, 거기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듯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죄 용서와 구원을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의심하지만, 믿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단지 믿기만 함으로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골짜기가 아닌, 습지가 아닌 산 위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그 자리,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산 꼭대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물을 내시고 구원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둔다면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100%가 아니라 99%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는데 99%는요, 9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99.9%도 안 돼요. 100%여야 됩니다. 순도가 100%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100%가 아니라 믿음의 순도가 100%여야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다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방법을 행하도록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본 거 믿은 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니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도 거기에 단 하나의, 단 1%의 어떤 것도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을 올랐을 때 오늘 말씀에 장로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은 다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모세를 따라간 사람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았을 것이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 죄를 깨달았어요. 구원을 받기 싶어요. 여러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방법을 써보면 써볼수록, 다른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짐만 무거워집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믿으면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석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반석을 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십자가도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의 얼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살면 살수록 인생의 갈증, 목마름이 깊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남편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6번째 남편이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한 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물을 길어봤자 그날 하루 살 정도의 그런 물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물 곁에서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게 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연결을 하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요한복음으로 좁혀 보면은요,
이 여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병사가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성경은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흘리신 그 피와 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깨트려지고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는 비로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깨어진 그 물을 통해서 먹고 구원을 얻고 또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심으로 생명수를 다 마시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신 주신 말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죠. 인생에 영원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증,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요.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시는 그 물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물처럼 지금 나의 그 찰나에 그냥 그 목마름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거든 다른 데 마시고 십자가 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수의 강을 터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